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수행 시대니까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 수심결 7번째, 단박에 깨달은 후에 차츰 닦는 법을 밝힘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었다. 깨달음이 단박에 깨달음이라면은 어찌 차츰 닦을 필요가 있으며 닦음이 점차의 닦음이라면은 왜 단박에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도노와 점수의 두 뜻을 다시 설명하여 남은 의심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였다. 단박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도노죠. 범부가 미혹했을 때 사대를 몸이라 하고, 지수화풍이죠. 사대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라고 하여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임을 모르고 자기의 신령스러운 알미 참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했거든요. 여기에서 범부가 미혹했을 때라는 것은 아직 견성체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럴 때는 항상 누구나 이제 지수화풍으로 형성된 이 몸뚱이가 자기 참 몸이라고 착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망상을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분별 망상을 자기의 마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몸과 마음을 합쳐서 보통 이제 나라고 굳게 고집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임을 모르게 되고, 참 법신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몸이죠. 자기라는 것은 진리의 몸으로서 자기고 영원성으로서 자기입니다. 이게 그냥 쓰러져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 자기가 참 자기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자기, 진리로서 자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이 곧 참 법신임을 모른다는 소리죠. 자성이. 그래서 자기의 신령스러운 알미, 신령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툭 휘어지면 사실 신령스러운 알미 항상 동로 아주 여여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미, 이것이 참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호련히 선지식의 지시를 받고, 여기서 선지식의 지시라는 것은 조사어록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보고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 느껴지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 속에도 있죠. 그렇지만 선지식에 바깥에서 누가 얘기를 해줘도 똑같죠. 둘이 아니거든요. 밖에 있는 선지식이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선지식이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호련히 선지식의 지시를 받고 바른 길에 들어가. 이렇게 이제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 자기 근본이 지혜 광명이고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것, 믿어지면은 빛을 돌이키죠. 거기다 맡겨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본성을 보면, 그러면 자기 본성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보면 번뇌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갖춰져 있다 이거야. 모든 부처님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재불보살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거든요. 이게 바로 그 때문에 단박에 깨달음, 도노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왜 도노인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즉 한 생각 돌이키면은 선지식의 지시를 탁 받고, 여러분이 책을 읽든지 다른 어떤 큰 스님의 법문을 듣든지 그다음에 경전을 읽든지, 여기서 선지식의 지시를 받는 거죠. 받고 내가 스스로 그걸 받아들여서 몰록 한 생각이 탁 돌이키면은 뭘로 깨닫게 되거든요. 분명히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화엄에서도 십심만심이면 십주초조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십심만심이란 믿음이 완전하면, 그 받아들임이 완전하면 반드시 십주초조 자리는 체험의 자리거든요. 생제 열애가 가문에 들어갔다 이게 이미 체험했다는 소리거든요.
마치 1000년 동안 이제 어두웠던 덩굴이 한순간에 불을 켜면 밝아지지 이게 1000년 동안 서서히 밝아지지는 않잖아요. 한순간에 밝아지기 때문에 단박에 밝아지는 것과 같다 이게. 그래서 도노라고 하거든요. 깨달으면 도노지 점점 깨달아지는 것은 사실은 없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점차 닦는다 하면 뭐냐 이제 도노했으면 다 끝이지 왜 점차 닦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 얘기죠. 비록 근본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달았으나 그러죠.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은 것을 깨달았다 이거야.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끝없는 앱부터 익힌 습기를 갑자기 버리기 어려운 까닭에. 근데 그 습기가 무겁잖아요. 두텁죠. 그러니까 그게 한번 언뜻 이렇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그 구름은 많이 있는 가운데서 언뜻 하늘을 아주 청명한 하늘을 봤다 하더라도 그 구름이 많으니까 또다시 가리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옛부터 익힌 습기를 갑자기 버리기 어려운 까닭에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지하는 거죠. 의해서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따끔없이 따끔이라고 하거든요.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츰 익혀 공덕이 이루어져서 성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길러서 오랜 동안을 지나야 성인이 되므로 점차 닦는다고 한다 했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제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견성 체험했다 이 소리죠. 태어났을 때 모든 감관이 큰 성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다 있죠.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이 아직 충실하지 못하니까 제법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을 점수라고 한다.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항상 꾸준하게 견성 체험했다 하더라도 항상 처음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견성 체험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견성 체험한 것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믿고 그대로 밀고 들어간다면은 그 자리가 견성 체험 자리거든요. 이게 아이고 나는 견성 체험 못했는데 언제 점수를 하나 그런데 점수도 같이 도노 점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8번째. 깨닫는 방편을 구하면 더욱 어긋난다 하는 제목인데 어떤 이가 물었다. 어떤 방편을 지어야 한 생각을 돌이켜서 문득 스스로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성합니까? 그 소리거든요. 이렇게 답하였다.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쓰겠는가? 만일 방편을 써서 알려고 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보기를 바라는 것과 같도다. 이미 자신의 눈이건을 어떻게 다시 보리요? 만일 잃지 않았음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생각이 없는데 어찌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자기의 신령스러운 본다는 거, 이게 영지라고 그러죠. 암도 이제 그러하여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일 알기를 바란다면 끝내 알지 못하리라. 오직 알 수 없는 것임을 알면 그것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단지 불에 하면 즉시 견성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신령스러운 했거든요. 영지. 이제 뭐 이것을 공적영지라고도 하고 그러죠.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것. 이 이것이 이제
알지자를 썼거든요. 지지일자. 알미라는 한 글자에 대해서 설명한 곳이 참 많거든요. 경에도 있고 논에도 있고 어록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엄경에는 뭐가 있냐? 각수보살이 문수보살께 부처님 경계, 불경계의 알에 대하여 물으시니 문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기를 분별심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마음의 경계도 아니다.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모든 군생 많은 중생들이죠. 에게 열어보여 깨닫게 한다 하시고 또 보장론에 이제 논이죠. 그 알매 알문 지의 지죠. 알지자. 알매 알문 있고 없는 것을 사량 분별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사량 분별을 초월해 있다는 소리죠. 군화 한모니불의 전법계 이르시되 부처는 자신을 보지 못하나니 알미 부처이다. 만일 알미 있다면 이 지가 있다면은 그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이게 이제 군화 한모니불의 전법계에 나온 개송이고 달마조사의 개송에는 내가 본래 마음을 구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지녔으니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거든 마음의 알을 기다려라. 심지 마음의 알을 기다려라 했거든요. 또 해가 스님이 이르시되 요요히 항상 알기 때문에 말로서 미칠 수 없다 하시고 이게 항상이라는 것은 영원성입니다. 영원히 항상 아는 거죠. 알고 모르고 이게 여기에 따라 이제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석도화상이 이르시되 나의 법문은 옛 부처가 전수하시되 모든 부처님이시죠. 선정과 해탈을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처의 지견을 통달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까닭에 오직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알면 또 얻을 수 없는 이것을 알면 또한 함이 없는 것 이것을 확연히 알게 되면 이것이 곧 견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위법 함이 없는 것을 이게 함이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것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확연히 알게 되면 이게 바로 깨달은 거거든. 얻을 수 없는 이것을 확연히 깨달으면 허덕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스러워지죠. 그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견성이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엄경 도설천공 이제 개찬품에 이제 나와 있는 개송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몸, 그래서 불신이죠. 부처님 몸은 진리의 몸이거든요. 처소가 없어. 어느 곳에 계시냐 부처님이 처소가 없어. 일체에 충만하시다 이거야. 일체 어느 곳에든지 다 충만 가득 찼다 이거야. 상주일체죠 항상. 허공과 같이 끝이 없어. 허공이 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공과 같이 끝이 없는 거야. 이와 같이 생각하기 어려움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난사이라 했거든요. 생각하기 어렵다. 생각으로 쫓아가서 알 수 없다 했듯이 생각이라는 한계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한계가 있어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계가 없는 것은 생각 못합니다. 생각이 쫓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한계가 없는 것이라겠죠. 아까 부처님 몸은 허공과 같이 끝이 없다고 했잖아. 한계가 없잖아.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미칠 수 없는 거지. 나는 사이라 했거든. 그래서 진리의 몸은 법신이죠. 한계가 없으니까 생각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어느 도단이고 희맹처멸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 그 선에서 얘기하는 어느 도단이 되고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자체가 쓰러져 버려야 없어져 버려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이 말하고 같이 맞아 들어간 소리죠. 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맛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맛을 본다는 것은 견성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깨닫는 방편을 구하면 더욱 어긋남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